참으로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네. 제가 좀 전에 앉아서 슬쩍 세어봤거든요. 주일 저녁 역사로 쳤을 때 명절 빼고는 제일 적게 오신 게 아닌가 싶은데, 네. 너무 더우니까 또 그러신 거라고 제가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사도신경을 계속 제가 또 기회가 될 때마다 계속해서 함께 나누고 있는데, 오늘 5번째입니다. 5번째 말씀인데, 일기예보를 제가 아까 봤다고 그랬는데, 지금 저쪽 남쪽에서 태풍이 이렇게 발달을 했는데 엄청난 태풍입니다. 지금 초강력 태풍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까지 올 거냐 안 올 거냐 이게 문제인데, 지금 우리나라에 엄청난 고기압 2개가 같이 이렇게 버티고 있다고 합니다. 티베트 고기압, 북태평양 고기압, 이 2개가 지금 같이 있으면서 우리나라를 지금 엄청나게 덥게 만들고 있는데, 문제는 이 같이 있는 이 엄청나게 더운 2개 고기압 때문에 태풍이 위로 올라올 가능성이 별로 없답니다. 중국 쪽으로 쭉 서진해서 갈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혹시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비가 너무 없잖아요. 좀 비가 와야 되겠다. 다들 막 비 좀 오게 해달라고, 태풍이라도 오게 해달라는데, 만약에 이 태풍이 올라오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초강력 태풍이라서 피해가 지금 어마어마할 거라는 겁니다. 만약에 온다고 하면은. 이지선다가 있습니다. 계속 더운 걸 원하십니까? 비를 내리는 초강력 태풍으로 피해를 입기 원하십니까? 이거 뭘 택해도 이게 예, 그 자막으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지옥의 이지선다. 뭘 택해도 막 진짜 고통스러운 것 같은데, 제가 그걸 보면서 느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는 게 좀 더 어릴 때, 좀 더 젊을 때는 잘 못 느꼈는데, 갈수록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뭔가 이렇게 선택의 기로가 있어요. 선택할 때는 잘 못 느끼는 경우도 있는데, 그 선택의 기로가 있는데, 그 선택 중에 첫 번째, 고통스러운 길을 갈 것이냐, 두 번째, 더 고통스러운 길을 갈 것이냐. 별로 동의가 안 되시나요? 제가 좀 짧은 생을 살아서 이 정도밖에 못 보나 봅니다. 근데 제가 느끼는 게 그랬어요. 좀 젊을 때는 그런 식으로 안 보였습니다. 좀 더 좋은 길이 있고, 좀 덜 좋은, 안 좋은 길이 있고, 그래서 어느 쪽으로 가면 잘 되고 어느 쪽으로 가면 못 되고, 이런 식으로만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오히려 어떤 길을 가든 한쪽은 고통스러운 길, 한쪽은 더 고통스러운 길, 보통은 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의 길이라는 게 늘 이렇게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나, 뭔가 이렇게 좀 하나님께 뭔가 원망이 되기도 하고, 제가 잘못 살아서 그런 겁니까, 주님? 저 그렇게까지 잘못 산 것 같지는 않은데요. 좀 그런 식의 좀 불평이 나오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그렇죠. 그러니까 불평이 나오는 게 잘못됐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자꾸 안 좋은 것들만 우리에게 닥치나라는 생각이 되니까 그런 식의 불평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보통 인생을 대하는 방식이 그런 거라면, 우리 예수님은 조금 다르게 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우리가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길을 가고 계십니까? 십자가의 길은 고통스러운 길일까요? 더 고통스러운 길일까요? 극단적으로 고통스러운 길은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주님이 그 길을 가실 때, 우리는 그렇죠. 고통스러운 길이라고 제가 표현을 그렇게 썼는데, 뭔가 이렇게 좀 끌려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간다는 게, 좀 사실은 일부러 고통스럽고 싶진 않잖아요. 좀 편하게 가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편하게 살지 못하고 이렇게 계속 끌려가는 겁니다. 힘들게 어렵게 살고 싶은 사람이 없으니까, 자식들한테는 야, 너 힘들게 어렵게 공부 좀 해. 그래야 나중에 좀 인생이 쉬워져. 이렇게 말하는데,
제 경험상 힘들게 어렵게 공부 열심히 했는데 뒤로 가니까 또 힘든 거 또 나오더라고요. 공부하지 말란 말은 아닌데 중고생이 없어서 다행입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극단적으로 고통스러운 길을 가신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길을 가실 때 억지로 끌려가셨을까요? 물론 성경의 표현 가운데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같이 가셨다라는 표현이 나오긴 합니다만 주님은 뭐 양이 끌려가듯이 그렇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가신 게 아니죠. 예수님은 당신께서 스스로 그 길을 가기로 작정하시고 그 길로 직접 능동적으로 나아가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 길이 우리를 죄에서 구하고 살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로 가신 줄로 믿습니다. 능동적으로 선택한 길이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읽고 있는 사도신경에 십자가에 대한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주님은 능동적으로 스스로 가장 낮은 자리로, 고통스러운 자리로 가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난다고 하면 너무 비극적이고 우리가 신앙을 계속해서 가져야 될 이유도 없어 보입니다. 거기에 대한 답을 오늘 사도신경의 고백이 하고 있죠. 한번 우리가 읽는 사도신경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우리 예배 때 읽는 그대로입니다. 원래는요, 여기서 장사한 지에 해당하는 내용은 앞부분입니다. 원래는 앞부분에 들어가야 돼요. 제가 지난번 내용을 기억하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시고, 이게 이제 장사된 거죠. 여긴 장사한지라고 돼 있는데 장사가 된 겁니다. 장사가 되었고 무덤에 묻히셨고 그 다음에 어디까지 내려갔다고 했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지옥에까지, 음부에까지, 가장 낮은 곳에까지 내려가셨다. 자, 그리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이제 뒷부분이 나온 거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새 사도신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장사된 지. 이 말이 표현은 맞죠. 표현은 이게 맞죠. 근데 이것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장사된 지는 앞에 들어가야 되는 거라고 했어요. 자, 우리 고신헌법에 나오는 사도신경 번역입니다.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고 고백하겠습니다. 사흘 만에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고. 뭐가 다르냐라고 하실 수 있는데 많이 달라요. 어떤 부분에서 많이 다를까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성경 본문을 같이 봐야 됩니다. 자, 8절과 9절인데 8절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8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 죽으시는데 본문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예수님이 죽으시는데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주어가 누굽니까? 누가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렇게 가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선택, 그거의 주체, 주인 누굽니까? 여기서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자, 여러분 이걸 정확하게 읽어야 돼요. 우리말에는 주어 수어가 잘 안 나타날 때가 많은데 원래는 주어가 뭔지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능동적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앞서 고백하였던 사도신경의 네 번째 고백에서 지옥에 내려갔다고 했죠. 음부에까지 내려갔다고 했죠. 그 내려가는 과정들은 예수님이 스스로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결정하시고 예수님이 주격이 되셔서, 주인격이 되셔서 거기로 나가는 선택을 하신 겁니다. 낮아지는 것을 주님이 원하신 거예요. 낮아지신 겁니다. 이 표현이 너무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요, 우리의 죽음은 이제 본문 안 보여주셔도 됩니다. 우리의 죽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스스로 가장 낮은 죽음의 자리로 스스로 가셨어요. 근데 우리는 죽고 싶어 한 사람이 있나요?
죽고 싶어 하는 분들은 좀 물론 뭐 그런 선택을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은 있는데 대부분은 그 극단적인 선택은 마음의 병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죠. 그것까지 생각을 한다면 대부분은 스스로 죽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어요. 죽음을 스스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뭐예요? 끌려가는 거죠. 죽음은 끌려가는 겁니다. 사실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 자체가 끌려가는 거예요. 가장 낮은 곳으로 우리는 어떻게든지 높이 올라가고 싶죠. 낮게 있고 싶지 않잖아요. 높이 올라가고 싶은데 높이 가기보다는 계속해서 끌려서 밑으로 내려갑니다. 우리가 원해서가 아니라 계속해서 끌려서 수동적으로 밑으로 계속해서 내려가게 된다고요. 그런데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내려가는 과정을 끌려가신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셨다고요? 스스로 내려가신 겁니다. 우리와의 차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우리의 죽음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걸 먼저 이해를 해야 부활에 대한 이해가 나타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스스로 택한 죽음이고 스스로 낮아지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고신헌법에 나오는 사도신경에 보게 되면 뭐라고 돼 있었어요? 죽은 자들로부터라고 돼 있죠.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자, 고신헌법에 나오는 우리 사도신경 내용입니다. 사흘 만에 뭐라고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고. 자, 여기서 죽은 자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가 원해서 죽은 게 아니라 억지로 끌려가듯이 죽은 거죠. 죽음의 장소, 우리가 음부 혹은 지옥이라고 하면 자꾸 우리가 뭐 이렇게 불지옥 뭐 이런 개념을 자꾸 떠올려서 그렇지. 그냥 뭐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어쨌든 죽은 자들이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옥이잖아요. 지옥. 가장 낮은 자리. 엄청나게 낮은 그 자리. 그 자리에 죽은 자들이 있는 그곳에 예수님께서 직접 원하셔서 내려가신 겁니다. 직접 내려가셨어요. 그런데 가장 낮은 자리에 스스로 내려가셨는데 거기로부터 스스로 올라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주님은 그 자리에 모두가 끌려간 그 자리에 일부러 가장 낮은 그 자리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어때요? 주님도 인간의 감정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도 낮아지기 싫지만 우리도 죽기 싫지만 예수님은 어떨까요? 예수님 그런 감정이 없을까요? 예수님도 그런 감정이 당연히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에 그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도 이 잔 마시기 싫습니다. 이 고통의 길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기 싫습니다. 내 마음은 그래요. 내 감정은 그래요. 하지만 아버지의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여기서 순종이 아버지 뜻이라니까 뭐 해야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인데 그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통해서 죽은 자들을 살리시는 것 아닙니까? 우리들을 살리는 것 아닙니까? 죄인들을 구해 주시는 것 아닙니까? 주님이 그 일을 위해서 기꺼이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신다는 거예요. 주도적인 순종, 여기에는 내 자존심과 나의 고집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할 때 바로 이 길을 따르는 게 예수를 믿는 길이에요. 나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나 예수 믿어요. 믿는데 어쩌라고? 이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죽어라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내 감정도 있고 내 자존심도 있고 고집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를 살게 하지 못하는 것을 알고 이것을 기꺼이 내려놓고 나를 죽이는 거죠. 나라고 하는 나의 생각과 감정과 자존심을 죽이는 거죠. 어떻게?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기꺼이 하는 겁니다. 기꺼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자율의지라는 걸 주십니다. 들어는 보셨을 거예요. 근데 자율의지라고 하는 거는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선과 악을 선택하는 게 자유의지라고 생각해요. 내가 악한 것을 할지 좋은 것을 할지, 주일날 예배를 나올지 나오지 말지, 이런 걸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여기서 예를 들면 주일날 예배에 나오는 것은 자유의지가 맞아요. 근데 나오지 않는 건 뭘까요? 자유의지가 아니라 끌려가는 겁니다. 어제까지 저희 청년들이 수련회 1박 2일을 하고 나니까 다들 이제 시간이 짧으니까요. 1박 2일 안에 막 이것저것 막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토요일 5시까지 해가지고 이제 금요일 10시에 모여서 토요일 5시에 이제 마쳤는데, 중요한 거는 이 친구들이 새벽 4시에 자더라고요. 저는 그 전에 잤습니다만 몇 시에 일어나냐면 8시에 일어나더라고요. 자기들이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오후에 또 오후 프로그램까지 다 하는데 대부분이 다 오늘 아침에도 막 늦었다고 막 이러면서 그래도 어쨌든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 아침에 일어날 때 어땠을까요? 내 몸의 의지는 뭐예요? 더 자자 이거 아니에요. 예배 안 갈래, 오늘 그냥 쉴래,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예배가 나에게 소중한 것이고 나를 살리는 자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다, 내가 나와야 된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게 자유의지예요. 그게 자유의지. 잠에 끌려가는 건 자유의지가 아니라 잠의 노예가 되는 의지죠. 그래서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의지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것은 믿는 자에게, 구원받은 자에게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할 때 우리들의 고집,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감정, 우리들의 자존심, 이것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것,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억지로 내려놓는 게 아닌 겁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내려놓는 게 아니라 기꺼이 내 고집은, 내 감정은, 내 의지는 내려놓는 것. 그게 예수님의 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버티는 게 아니에요. 내 것 고집하면서 버티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 주도권을 예수님께 넘기고 그 주님이 가게 하시는 길이 나에게 좋은 길이다라고 생각하며 그 길로 즐거이 가는 겁니다. 보통은 어때요? 가기 싫은데 억지로 끌려가면서 나 이거 하기 싫은데 말씀대로 사는 게, 예수 믿는 게 이런 건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을, 나의 주도권을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데, 그 맡기는 그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최상의 믿음의 표현이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백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내 주도권을, 나의 의지를, 내 감정을 기꺼이 내려놓았을 때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에 나오는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부활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는 거예요. 주님은 그냥 살아나시는 게 아니라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습니다. 죽은 자들로부터. 자, 아까 요거 한번 계속 띄워놔 주세요. 자막을.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의 그 길을 선택한 자들이 경험하는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도 원래는 세상의 그 흐름과 상식과 여러 가지들에 끌려가면서 살기 때문에 우리들이 원래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죽은 자들이에요. 이미 죽은 자들입니다.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죽은 자들입니다. 이미 죽은 자들이 있는데 그 죽은 자들로부터 예수님께 내 자존심과 고집을 기꺼이 내려놓는 결단과 결심을 한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겉으로 보기에는 죽은 자들과 같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로부터 주님이 우리를 끌어올리시고 일으키시고 세워놓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무력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런 존재로 보이는데 우리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것을 내려놓았더니, 기꺼이 내 것을 내려놓았더니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그것이 빌립보서 2장 9절의 고백이에요. 자,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자, 처음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9절의 시작이 이러므로. 자, 이러므로 8절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십자가에 죽는 과정을 주도한 게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결심하시고 예수님이 내 자존심과 고집과 감정을 기꺼이 내려놓으셨더니 그랬더니 이러므로 이번에는 주격이 주어가 바뀝니다. 8절은 주어가 예수님이었어요. 8절은 예수님이 주어입니다. 예수님이 주어가 되어서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됩니다. 기꺼이 내 자존심을 내려놓았다. 내 고집을 죽였다. 이게 8절의 내용이면 9절에는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라 누가 주인으로 누가 주어로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그를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은 자기가 기꺼이 십자가를 지고 기꺼이 지옥에까지 가장 낮은 자리에까지 내려가셨습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주님이 자, 지옥 저리 가, 꺼져. 지옥이 나한테 뭘 할 수 있어. 물러가라! 이러면서 예수님이 하늘 위로 천국까지 휘잉 하고 올라간 걸까요? 아닙니다. 내려가시는 주도권은 예수님께 있었어요. 하지만 올리시는 건 누가 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꺼이 음부에까지 지옥에까지 내려가신 그분을 끌어올리셔서 죽음으로부터 살리시고 생명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고 가장 높은 자리에까지 오르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능력이 이와 같은 것처럼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기꺼이 내 자존심과 감정과 고집을 내려놓고 그것을 버리고 죽일 때에, 그런 위대한 결단을 하고 있을 때에 그 결단과 그 용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의 이 고백을 그냥 습관적으로 하죠. 장사인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정말 빨리도 외웁니다. 대부분. 제가 유치부에서 할 때는요, 일부러 아이들이 제 입모양을 보고, 글자도 잘 못 읽는 애들이기 때문에 입모양 보고 억지로 이렇게 따라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천천히 합니다.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이렇게 이제 천천히 입모양을 정확하게 보고 따라할 수 있게. 근데 저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내용이 하나하나, 글자 하나하나 발음을 정확하게 하다 보니까 저도 그 내용을 하나하나 좀 다시 보게 되는 거예요. 사실 좀 천천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시간에도. 사목사님께 부탁을, 다음 주는 제가 예배 인도인가요? 천천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의 결정으로 한번 그냥 도장을 찍을까요? 예배자의, 그 인도자의 뭐 의지에 달려 있습니까? 서목사님과 제가 천천히 하는 걸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을 너무 막 뭐 그냥 전능한 사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어떤 분은 막 빨리 하기 경쟁하듯이 막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 내용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죽은 자들로부터 우리를 살리신 역사, 기꺼이 그 죽음의 길을 선택하고 가신 예수님이 먼저 계셨고요, 그 예수님을 믿고 따라간 우리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서 내 자존심과 고집과 감정을 내려놓고 죽였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키시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높은 자리로 일으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인 거예요. 이게 우리의 고백인 겁니다. 세상은 십자가를 가리켜서 뭐라고 할까요? 감옥에 갇히고 사형을 당하는 죄수를 보면 누구나 그렇게 말할 겁니다. 실패한 사람이라고, 실패한 인생이라고.
요즘에야 사형에 대해 해당하는 형이 하나밖에 없지만, 교수형 하나밖에 없지만, 예수님 시대에는 사형에도 단계가 다 있었어요. 어떤 사형은 좀 고귀한 사형이 있었고, 어떤 사형은 완전 가장 극악한 죄인들에게 주는 사형이 있었어요. 십자가형이 제일 극악한 죄인들에게 주는 사형이었습니다. 사회 질서를 파괴하고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가장 극악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주는 게 십자가형이었습니다. 그렇게만 생각하면 예수님은 세상 기준으로는 실패로 보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따르는 삶을 산다고 하는데,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뭐 예수 믿는다면서 저거밖에 못 사냐라고 하면서 우리를 손가락질하고 우리들을 향해서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기도 하고 비웃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실패한 것처럼 보였던 예수님의 죽음이 그분의 자존심과 고집과 감정을 내려놓는 용기 있는 결단이었고, 그 용기 있는 결단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일으키시고 생명의 충만으로 나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이 보기에는 실패처럼 보이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좀 잘 살고 멋지게 살고 세상의 기준으로 보기에도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삶을 살아야, 자 봐라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잘 산다, 그걸 하면은 사람들이 막 벌떼처럼 막 교회에 막 많이 오고 전도도 많이 되고 그럴 거라고 착각하는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이 실패라 부른 자리를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기꺼이 그분을 선택한 자리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높은 생명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사실은 부활에 대한 내용인데 뒤에 나타나는 부활이 또 있어요. 가만 떠올려 보면, 그죠? 성령을 믿사오며 이후에 부활이 나옵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이게 나오죠. 그 내용은 그때 다시 한번 하면 되고요. 조만간에 아마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부활을 선택한다는 것은, 이 부활을 우리가 경험한다는 것은 일종의 결단이고 선택의 과정입니다. 뒤에 나오는 부활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누리게 하는 부활이고요. 누리게 하는 부활 생명을 말하는 거고요. 여기에는 부활은 우리의 믿음이 어떤 결단과 어떤 선택을 하는지에 대해서, 그래야만 부활로 나갈 수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뭐가 용기라고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 뭐가 용기인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중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이죠. 여호수아에게 처음 여호수아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반복해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합니까? 담대하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이 말을 계속 반복하십니다. 여호수아는 두렵습니다. 두려워요. 이 두려움의 길을 어떻게 걷습니까? 라고 질문함직도 하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반복해서 담대하라고 하십니다. 이제 주님이 지금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무엇에 대해 담대하라고 할까요? 무엇에 대해서 용기를 가지라고 할까요? 세상이 보기에 실패의 길처럼 보이는 너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고집을 내려놓고 감정을 내려놓는 바로 그 길, 세상이 보기에는, 세상은 너희들을 향하여 실패라고 말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이 너를 살리는 길임을 믿고 이 길을 선택하기를 원한단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용기 있는 사람은 되지도 않은 일을 하겠다고 달려드는 그런 게 용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용기, 진정한 담대함을 가지고 나의 자존심과 나의 생각들을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선택을 하는 것이 진정한 용기, 진정한 담대함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명령하고 계시고 또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선택의 뒤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부활의 능력이 따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길을 선택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기꺼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매주 예배 시간마다 무슨 기계처럼 암송하는 게 아니라 진정한 나의 신앙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친히 죽음의 길로, 십자가의 길로 직접 걸어가시고 이 길의 끝이 실패가 아니라 진정한 성공임을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앞길 가운데 예수님을 선택하고 내 생각을 내려놓는 길들이 때로는 실패처럼 보이고 모든 것들이 끝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착각을 하게 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기꺼이 자신을 내려놓는 자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들을 일으켜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약속을 믿고 예수님의 그 길을 기꺼이 선택하며 주님의 길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성도의 길, 이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 길을 기꺼이 걸어가는 예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아름다운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주의 자녀들 가운데에 진정한 선택을 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일으키시고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고백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61장 함께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전사화 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심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흠과 피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성목사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고 또 헌금 위에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 먼저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밤 예배는 제가 오늘 낮 시간에 또 광고를 잘못해드렸는데 하용은 목사님께서 저녁 예배를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음 주일은 우리 SFC 헌신 예배로 드리고 그 다음 주일 8월 16일 주일날 우리 이제 임시당회장님이신 우리 동성남북교회 우리 하용은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을 전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인사드리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여호수아 마나임 청년 수련회까지 이제 2026년도 우리 교회 학교 여름 행사가 이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 또 교회 학교 여름 행사를 위해서 또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물질적으로 또 여러 방면으로 또 후원해 주시고 덕분에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무사히 또 마무리되었습니다. 또 이 수련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수련회 기간 동안 또 여름 성경학교 동안 또 어린 영혼들이 하나님을 받은 그 은혜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서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 학신
신의 수련회 동안 또 우리 많은 또 다른 교회 교육자들과 또 이렇게 서로 이야기하고 또 교회 학교 환경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생각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 우리가 생각보다 지금 교회 학교가 많이 문을 닫거나 아니면은 아이들의 숫자가 적어서 자체적으로 교회 학교 여름 행사를 진행할 수가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연합수련회를 참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가 생각보다 너무 많이 또 이렇게 생겨나서 지금 이를 좀 너무나도 위기에 있다고 그 현장에 있는 교육자들이 하나같이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 교회 또한 다행히도 그래도 우리는 자체적으로 이렇게 교회 수련회와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어느덧 우리 교회도 그 마지노선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정말 이러한 우리 교회 학교의 위기감을 가지고 계속해서 우리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교회 학교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번 한 주간도 담임 목사님 청빙과